예수 이름을 그렇게 뭐 써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입버릇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사도행전 4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했잖아요. 3장에서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죠.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사람의 앉은 위치에서 우리가 선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도 달라요. 느끼는 것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고난 받거나 연단 받을 때, 절규할 때 그때 느끼는 은혜는 평범하고 좋을 때랑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진뱅이로 있을 때 보던 은혜와 또 치료받고 나서 바라본 주님의 은혜는 아마 이 사람이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다면 우리는 아무리 남이라도 박수 쳐줄 거예요. 근데 박수 쳐주지 못하고 지금 일이 났습니다. 4장부터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3,000명 5,000명씩 전도되니까 마귀가 막 약이 올라가지고 핍박과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4장부터는요 이제 축복받을 때가 됐겠지 생각했지만 사실 힘든 고난이 시작됐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사건건 계속해서 이렇게 간섭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옥살이를 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걷는데 4장에 와서는 이게 왜 시비거리가 되냐 이거예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의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지금 묻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고침받았다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이들이 왜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시비를 걸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지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으쌰으쌰 해갖고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럼 예수님을 죽였는데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네?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제자들의 말도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그 제자들이라는 이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치료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이게 위협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을 뒤집을 만한 그런 큰 사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싫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는 의인인데 우리는 죄를 덤태기 씌워가지고 사형시켰거든요. 사형시켰는데 보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네? 그럼 그분이 하나님 맞잖아요. 사람은 살아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니까 살렸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죽었다 살아났단 말 좀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막 더 떠들고 다니는, 나팔 불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막 이러고 다니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과거가 있잖아요. 자기들의 체면, 자기들의 그 말한 것에 대한 번복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보다 자기들 자존심이 더 컸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외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외치고 다니는. 4장 4절에도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이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위협적이죠. 우리 한국에도요 최고로 기독교인이 많을 땐 1,200만 명이었어요. 목소리 한번 내면 굉장히 표가 많이 나오니까 커요. 지금은 5,600만 명밖에 남지 않았죠. 0.3% 이하로 가면 목소리 못 내요. 들어주지도 않고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소수 종교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전도해서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남자만 5,000명이 교회로 몰려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건 마귀로서는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마귀는 안 좋아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가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에서 그 예루살렘 도시에서 스타가 됐어. 스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되었고, 저분이 그분이야. 저 베드로 목사님이 죽은 사람 안전뱅이를 막 살려낸대. 그러니까 막 병자들이 인산인해로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훈련받고 연단받고 나니까 이제 교만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손을 잡고 일으켜서 기도를 해주었지만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료받았습니다.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위기를 느꼈던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마라, 경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고 교육을 금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정원제를 주지도 않았어요. 설교하는 목사를 끌어가지도 않았어요.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 그거 모이지 말라고도 안 했어요. 딱 뭐 하나만 못하게 했냐면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 예수 이름을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예수 이름을 잘 안 쓰냐 이거야. 안 쓰냐. 특허권을 받았는데, 우리 마음껏 불러도 되는데. 저는 운전하고 가다가도요, 그 비가 올 때 막 운전하면 차에 소리가 띵띵띵띵 들리잖아요. 그럼 막 떠들어도 몰라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감동이 있으면 차를 갓길에 세워요. 세우고 차가 막 슝슝슝 지나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주야, 빗소리가 들리니까 주야, 기뻐요. 그럼 여러분, 그게 비가 안 오고 차들이 착착 다닐 때 같으면 저 차 왜 저래, 무슨 일 있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비가 올 땐 괜찮아요. 안 들려요. 그래갖고 막 고속도로인데 갓길에 세워놓고 그냥 주야 주야, 그 차 세워도 되는 데가 있어요. 졸음쉼터 이런데 거기다 세워놓고 막 주님 이름을 불러. 어떤데 10분 주야. 여러분들이 너무 안 쓰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안 쓰셔서. 예수 이름을 우리한테 쓰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안 써.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데요.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예수 이름만 말하는데 귀신 떠나간다고. 예수 이름을 근데 왜 안 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몸이 아프다, 에고 그러지 말고 주여 주여 이러란 말이에요. 습관이 되어야 돼요. 입에 착착 붙어야 돼요. 우리 손녀딸은요, 몇 개월이에요 도대체? 어쨌든 3살 4살? 낮에 이제 어떤 때 오잖아요. 박수명 목사님이랑 돌아다니면서 2층에서요, 주야 주야. 아이, 왜 이렇게 웃겨요 걔는. 두 손 들고 주야, 마이크 딱 잡고 주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뭐. 그리고 기도를 해요. 아유, 복 받을 것. 아니,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데 주님이 안 돌봐주시겠어요? 주야 주야. 어떤 때 기도할 때 보면요, 우리가 딸려요. 이러고 기도해요. 봉고리 있어가지고 막 흔들어 이러고. 아유, 참. 애기는 그냥 주여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른들은 별로 안 불러요. 여러분들 주여 이름을 정말 통성기도 때도 보면요, 별로 안 불러요. 기도가 안 된다면서도 안 불러요. 기도가 안 되면 부르기 더 좋거든요. 그거 쉽잖아요. 주여 얼마나 쉬워. 예수님 얼마나 쉬워요. 그래도 못해. 누가 그렇게 맡고 있을까요? 한 번이 힘들지 그 다음에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은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잖아요. 이거가 손이 안 올라간대요. 왜 안 올라가지? 근데 이게 힘들대요. 근데 처음엔 힘든데요, 손 올라가는 것도요, 이제 자연스럽게들 올리잖아요. 처음에 오시면 손 올리는 것도 힘들어. 이게 영적인 일이라 그래요.
그게 뭐 어렵겠어요. 무거운 물건도 드는데. 무거운 물건도 드는데 그게 뭐 어렵겠냐고요. 근데 마귀가 안 좋아해. 그러니까 손도 못 들게 하고 예수 이름도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조는 분 있죠. 그분이 피곤하고 그분이 밤에 잠을 못 잤고 그분이 막 대목 보느라고 힘들었고 그럼 당연해요. 육은 육이라. 이해가 가요. 근데 상습범이 있어. 상습. 상습범이요. 예배만 드리면 조는 건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들린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이쑤시개를 갖고 오셔서 걸어. 왜? 그렇게 해서라도 이겨야죠. 응? 어떤 분은 그래요. 늘 새벽기도 하시다 보는데 새벽기도를 못한대. 그럼 그 사람의 일상이 뭐 바뀌었거나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바뀌지 않았는데 못한대. 그럼 왜 못하는 것 같아요? 몰라요. 자꾸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럼 못 일어난다면 뭐라는? 그건 교회에서 주무세요. 그래야 이기지. 자꾸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기도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좋은 일이 막 생기거든요. 마귀가 싫거든요. 그래 막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요 가끔 어떤 때 전화를 알람을 3개 4개 맞춰놓을 때 그래도 못 들을 때도 있어요. 정말 피곤하고 스케줄에 의해서 그럴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상습 이게 문제. 상습. 그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딱 좋은 게 틀이 있어. 앉으면 앉아. 갖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래요. 잘 나가다가 그러면 저분은 이제 흔들면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나 보다 그러잖아요. 이래. 기가 막히게 주무셔요. 아주. 아멘 할 때 또 기가 막히게 아멘해요. 야, 그분은 정말 상습적으로 주무세요. 아니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주무세요? 그러면 모르겠다고. 더 기가 막힌 건 자기가 약 오르는 건 주기도문 하면 말똥말똥하대. 눌린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요 귀가 있어서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우리가 졸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어나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니까 막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그러면 돼요. 싸우지도 않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해버려도 안 해. 그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저도 똑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 써먹어. 그 쑥스러워갖고요. 쑥스러워갖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이 일고 막 파도가 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일어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 풍랑이 일어서 우리 배가 뒤집히게 생겨서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다고 성경에 있어요. 꾸짖었다고. 걔네들이 무슨 인격이 있어요? 꾸짖게? 바람한테 바람아 시끄러 이래요? 웃기잖아요. 그때 광풍이 일었다. 광풍. 미친 광기죠. 뭔가 사단의 역사로 일어나는 소용돌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명령 선포했다고요. 오늘이 몇 일이에요? 주일날 저녁에도 말씀해요. 조용기 목사님이 거울 보고 맨날 선포했다고. 조용기야 너는 가난하지 않아. 너는 병들지 않았어. 너는 세계 제일의 교회가 될 거야. 사람들이 웃었죠. 아이고 떼거리도 없어갖고.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 무신이 엄마인가 누군가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나갔더니 따라오더래. 하도 가난하고 힘드니까 무당집 뭐 여자였대나 따라왔더니 교회가 천막이더래. 들어가기 전에 그랬대. 여기에요? 그랬대. 여기라고.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나보다 더 가난하네. 우리 집보다 더 못하네. 천막 쳐놓고. 나도 지금 죽겠구만 배고파서. 당신 우리보다 더하네. 더 가난하네. 무슨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이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을
50년 동안 강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도 복 받아야 되겠다.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놀랍도록 복을 받았죠. 근데 그렇게 외친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쓰셨어요. 뭐하러 여러분은 선포를 안 해서 그런 복을 못 받냐 이 말이에요. 언어의 능력이 우리가 있는데,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집안이 시끄럽고 어수선할 때 있어요. 그러면 대놓고 하면 또 시험 드니까. 남편이 막 술 먹고 와서 힘들게 하면 야, 마귀가 역사하는구만 이거, 이러면 안 돼. 그 마귀가 난리나. 그러니까 듣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의 피로 악한 마귀야 우리 집안을 어지럽히는 악한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을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여러분이 명령하시고 선포하세요. 오늘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니까 선포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떡국을 먹는데 저는 아직 못 먹었거든요. 오늘 떡국을 먹는데 우리는 아유, 한 살 더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떡국을. 그게 아니래. 원래 뜻을 제가 읽어보니까 설날 되니까 또 누가 그런 좋은 글을 썼더라고요. 설날 왜 떡국을 먹을까? 나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흰 떡을 먹는 것은 새로 시작하라는 거래요. 하얗게.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상처 많은데 이제 새날이니까 하얀 거 먹고 다 잊어버리고 서운했던 거 속상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의미로 하얀 떡국을 먹는 거래요. 드신 분, 떡국 드신 분, 못 드신 분도 몇 분 계시구나. 저희는 이제 예배 끝나고 끓여 먹으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 그래서 그게 의미가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자. 하얗게 시작한다. 그런 의미로 하얀 떡국을 먹기 시작했대요. 우리가 원래는 처음에 한복을 하얀 한복을 입었다네요. 백이민족이라서. 지금 이제 애기들 예쁜 한복 입잖아요. 원래는 처음에는 하얀 한복을 입었대요. 우리 민족성을 드러내느라고. 그렇게 해서 떡국을 먹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써먹지 못해요. 이름 부르는 것도 꺼려해요. 여러분에게 마음껏 쓰도록 주셨는데 허용됐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바람이 일거나 풍랑이 일거나 집안에 어수사리가 있거나 할 땐 여러분이 막 명령하세요. 조영교 목사님이 선포했다잖아요. 아, 손해볼 거 있냐고요. 손해볼 거 없어요. 제가 아는 모든 분들도 예수의 이름을 말해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응답받은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은 말하지 말고 예배 드려, 예수 이름은 말하지 말고 너네 모여 막 이랬다니까요. 예수 이름이 무서운 거예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다 하는데 예수 이름만 빼고 하네? 그건 아니에요. 손해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오늘 다시 한번 명절인데요. 악한 마귀가 자꾸만 깔짝깔짝.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분은 가끔 목사님 저희가 제사를 지내야 될까 봐요. 다시 왜요? 아유 꿈에 시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배고프대요. 자식된 도리로서 배고프다는데 어떻게 실제로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권사님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가면을 쓰면 여기에 사자 그리고 가면 쓰면 뭘로 보일 것 같아요? 사자요. 맞아요. 마귀가 시아버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면 쓰고. 성경에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건 정해진 이치다. 왔다 갔다 못한대요.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면 매일 밥 드려야지. 왜 명절하고 제삿날만 줘요? 말이 안 되지.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얘야 나 배고프다 그랬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떠날 것입니다. 그래도 서운해갖고 서운해서 마귀를 불러드립니까? 당신들이 절을 하면 그 절을 받는 건 귀신이에요. 하나님이 받는 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하라고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짜일수록 절을 받으려고 하더만요. 진짜는 절 받으려고 안 해요. 예수님은 절 받지 않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만 하지 말라. 그러면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러냐 이거예요. 예수 이름을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얘가 이렇게 치료받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았습니다 말했거든요. 그럼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아니 그럼 뭐야? 예수 이름으로 말해야 그가 치료받죠.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여기 봐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름을 말하잖아요. 이름. 지난주 알려드렸지.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 임마누엘. 예수.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셨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이 뭐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 고백의 종교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는 그게 모태신앙인데도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했었어요. 어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다는 건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그 12 제자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표적인 거고요. 다 자기들의 신학으로 고백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 예수요 뭐 어쩌고 저쩌고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고. 12 사도들의 고백을 모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사도신경 안에는 삼위일체가 들어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삼위일체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교리예요. 사도신경만 잘해도요 정확한 교리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모은 거예요. 그럼 그 옛날에 초대교회 원형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이 얼마나 충만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을 압축해서 모아서 우리에게 엑기스를 주는 거니까 사도신경이 귀해요 안 귀해요? 사도신경 신앙이 굉장히 튼튼한 신앙이에요. 삼위일체 신앙이다. 옛날에는요 우리 어릴 때는요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했냐면 그 교회 사도신경 해 안에 이랬다니까요. 전도관 같은데 안 하잖아요. 제칠 안식교 같은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그런 가짜야. 이럴 정도로 목사님들이 가르쳤어요. 지금은 신천주교도 사도신경 합니다. 가짜라고 할까 봐. 근데 사도신경이 그렇게 완벽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다 들어있고. 근데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고백 신앙이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는 많이 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한량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고백하길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다 좋은데 말을 안 해. 제가 어떤 때는 뭐지? 카톡을 올려도 다 가만히 있어. 이상해. 나는 궁금하고 답답해서 나는 체크를 하거든요. 네, 아멘. 못 봤으면 모를까. 봤을 때는 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 반응이. 웃긴 얘기를 앞에서 해도 장로님들은 안 웃어. 안 웃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웃어요. 어른보다 아기들이 더 많이 웃어요. 돌 요 정도 되는 애들 하루에 300번 웃는데요. 여러분 오늘 몇 번 웃었어요? 2번? 3번? 목사님 웃을 일 있는지 알아요? 안 웃어요. 근데 아기들은 많이 웃어요. 웃어야 건강하고,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웃어야 건강하고, 웃으면 이게 의학적으로 발견된 것도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잖아요.
돈 내고 막 주사 맞는 거 이거 호르몬. 근데 그게 웃기만 해도 나온다잖아요. 돈도 안 드는데 안 웃어. 그냥 눈을 부라리고 안 웃어. 입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오늘 이제 우리 교인들이 점잖으셔가지고. 근데 또 붕해하면 또 창피 당하지 않을 정도로 아멘 잘하시대. 월드비전 붕해할 때 보니까 아멘 잘해서 제가 놀랬잖아요. 아멘 잘하시더라고요. 아유 다행이다. 그러긴 했는데 우리 교육자들 보면 이상해요. 근데 왜 안 해줘? 또 우리들이 하면 안 해. 이상해. 근데 아브라함도 아벨도 모세도 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구약의 사람들도. 그냥 부르는 게 예배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아니 지금은 성경책도 있어, 찬송가도 있어, 악기도 있어, 뭐 영상도 있어. 좀 무료하지 않잖아요. 주보도 있어. 없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신약교회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배 인도할 때 마이크도 없지요. 그런데 굉장히 충만하고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재밌었다니까요. 왜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냥 다 표현하는 거야.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음식을 맛있게 잘 먹으니까 정말 맛있게 먹는 사람이니까 맛없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재영이가요. 어릴 때 음식을 얼마나 맛없게 먹는지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삐쩍 말라갖고 굉장히 말랐었어요. 얼마나 밥을 먹을 때 뱉어내면서 먹어. 이렇게 밥 먹으려면 인상을 써가면서 먹기 싫은 거예요. 밥맛이 없는 건 어떻게 해요? 다른 애들은 다 잘 먹는데 쟤는 안 먹는 거야. 너 입으로 내지 말고 안으로 잘 넣어서 안 먹어? 지금마다 나는 기도 많이 했죠. 제 밥 잘 먹게 해달라고. 지금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저도 밥이 다 맛있잖아요. 근데 저처럼 살이 찐 사람도 어때요? 다 맛있어. 진짜 다 맛있어요. 누대원 사님 맨날 살만 안 찌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어떻게 해본다는 소리가 뭐예요? 마구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공감입니다. 공감. 저는 거의 다 먹어요. 먹는데 그러니까 또 이게 몸이 좀 둔하니까 빼긴 빼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으면 저는 그래도 표현이라도 해.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네. 맛있다. 이래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밥을 해주든 친정어머니가 밥을 해주든 성도님들이 밥을 해주든 한마디도 안 한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아무리 밥을 해줘도 맛있다는 거야 맛없다는 거야 입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감탄사 하나님 우리가 감탄하길 원해요. 감동 감탄. 그래서 첫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우리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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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말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틀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반응하라고요. 오늘 심히 은혜 받았다. 오늘 떡국 됐다 맛있었다 뭐 이렇게. 그거 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탄사를 써요. 막 주임새 넣으면서 뻥하란 소리가 아니에요. 표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야 오늘 정말 달다. 점심을 먹는데 찌개를 먹는데요 그 찌개가 달더라고. 왜? 다 싱싱하니까.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하라. 입술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은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입에서 감사가 달고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실 감사뿐 아니에요. 뒤돌아보면 다 감사야.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사도행전 2장 21절 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름을 부르라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도 똑같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도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거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꼭 마무리를 인감도장 찍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그거 안 하면 기도 안 한 거예요.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님 이름 뜻이 구원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리에서 텔레비전 같은 데 봐도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얼른 119로 들어오더라고요. 119. 불이 나도 119.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어떤 분이 불이 났대요. 야, 생각이 안 나. 119가 몇 번이야? 119가 몇 번이야? 119는 119입니다. 너무 급하니까 불이 났는데 아니 소방차 부르려면 몇 번이야?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119가 몇 번이냐? 그거 어떻게 해? 119가 119지.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천도사님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막 바빠서 일하다가 옆에다 끼고 응 그래요. 어머 야 잠깐 끊어야 되겠다. 그러더니 왜 그러더니 친구가 야 나 전화기 잊어버렸어. 싫어합니다. 안 오셨을 때 얘기해야지. 어머 너 왜 전화기 잊어버렸니? 더 웃겨요. 그 상대가 몰라 어디다 뒀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야 그래 얼른 끊어. 얼른 끊고 찾아. 그러더래. 전화하면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119가 몇 번이냐고 그러더니 119가 119죠. 여러분 급하면 119 생각나잖아요. 위급하면 거리에서 막 이상한 일만 생겨도 뭐 위급한 일 생기면 막 119 전화하잖아요. 그보다 더 신속하고 더 기억해야 될 119가 아니라 영적인 119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 제가 매일 누구에게나 이걸 많이 가르쳐요. 새 가족이면 더더욱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에이 무슨 예수 이름 부른다고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 수지 맞아요. 아니, 저희는 경험이 너무 많아. 예수 이름만 불러갖고 막 어려운 그 환경에서 일어서고 막 이런 경험이 너무 많다니까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할머니 성도 세신자인데 어찌 해갖고서는 뭐 옥상에 올라가겠다. 땡볕에 옥상에 올라갔는데 문 잠겼잖아요. 세상에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야. 사람도 없고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전화기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며칠 전에 설교할 때 예수 이름 부르라 할 때 위급할 때 119를 부르래도 전화도 없어. 그래서 그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옥탑에서 기도했대. 하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랬대. 근데 별로 뭐가 증상이 안 나타나더래.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디 좀 피할 데가 있나. 땡볕이라 너무 뜨거워서 머리가 막 홍곤하더래요. 움직이려고 하니까 바지를 몸빼를 입었더래. 몸빼. 뭐 입은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막 경황이 없어가지고. 근데 몸빼가 이제 이렇게 발목에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뭔가 묵직하게 돌구덕 걸리더래요. 이거 뭐지? 이렇게 보니 전화기더래. 핸드폰이 거기 떨어져 있더래. 얼마나 좋았어요. 112 전화했대. 112 범죄 신고.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쫓아와갖고 나를 괴롭히는데 빨리 오시라고. 경찰이 왔대. 그래갖고 막 우산 대를 들고 와서 막 때려 부시고 복도를 난리쳤던 그 사람이 경찰이 둘이 와서 할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내려가니까 그때 가루비누 이런 거 있잖아요. 슈퍼타이 이런 거 15kg짜리 하나 사놨대. 거기다 문 앞에다. 얼마나 성질이라는지 그걸 다 뿌려버렸더래. 그러면서 이 우산을 가지고 빡
때리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할머니가 도망간다고 도망간 게 옥탑방에 잠가버린 거예요. 옥탑 가서 잠그긴 잠그는데 어머 전화도 없고 가려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여름 땡볕이니까 어머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다 죽을 것 같더래. 근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한 게 생각나더래. 너무 위급할 때 예수 이름 부르라고 해서 주여, 교회 나온 지 3개월 됐나 얼마 안 됐을 때 주여 예수님 예수님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랬대. 그 어디 피할 데가 없나 큰일 났다 뜨거워갖고 그랬는데 발에 덜그덕거려서 보니까 전화가 있어갖고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안 믿더래. 근데도 경찰이 있으니까 못 따라오더래요. 그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경찰한테 아저씨들 경찰 아저씨들 나 택시 탈 때까지 저 사람 막아줘야 된다고 막아준다고. 택시 타고 오는데 할머니가 똑똑해. 택시 타고 오면 그 사람이 택시 번호를 봤을 것 같더래. 중간에 내렸대. 내려갖고 다른 택시를 타갖고 교회 와서는 그다음부터 못 나가시더라고. 교회에서. 어느 날 됐는데 오살리 기도원 그때 제가 집회가 있어갖고 그분이 오셨는데 오살리 기도원은 안전하겠지. 어머 그 사람 아는 사람이 그 오살리 왔더래. 그렇다고 이분이 없어졌어. 예배 드리면서 밥을 먹고 같이 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나 교회 오니까 무슨 와 계셔. 택시 잡아 타고 온 거예요.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그러다가 한 1년 반쯤 지난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생때 같은 덩치가 산만해 갖고 우산을 갖고 와서 막 이렇게 막 행포하던 사람이 아니 거꾸로야 이분이 돈 받을 게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막 자기 노름빛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막 속상하니까 막 할머니를 해코지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안 써봐서 몰라요 이 묘미를. 예수님 교회 다니지 3개월 몇 달 안 됐을 때 예수님 살려주세요. 어떡하면 좋아. 나 이게 뜨거워 죽겠어요. 내려가면 잡혀 죽고요. 어떡하면 좋아요. 기도했는데 경찰이 와서 에스코트 해줘갖고 교회 무사히 왔잖아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일은 잘된 일은 아닌데요. 어찌다 보니까 좀 편안한 마음에 와서 알아봤더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우산 들고 와서 찌르고 하던 그 사람이 죽었대. 아유 그 생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말도 안 되니까 암 걸려서 급성암이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드디어 지상으로 올라갔잖아. 지상으로. 자기 집이 있는데 못 들어가요. 좋은 집이 있는데도. 그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야 진짜 도망자의 삶이라는 게 난 그분 꼼짝 못해. 교회에서 그냥 여러분 앉은 의자 있죠? 거기서 사는 거야. 저희 주회동들하고 그냥 같이. 그건 좀 안 됐잖아요 또 마음에. 그럼 제가 이제 신방 갔다 오다가 볼일 보고 오다가 치킨도 사다 드리고 붕어빵도 사다 드리고 이러고 이제 식구처럼 살았어요. 가족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날 들어왔더니 삐지셨어. 그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6시까지 오신다더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 그때 막 갑자기 막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남편도 저를 간섭 안 하는데 제가 몇 시에 들어온 것 같이 체크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성도님 저 몇 시에 들어오고 이런 거는 터치하시면 안 돼요. 전 주의종이지. 물론 답답하고 그러시겠죠. 그래서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교회에서 지하실에서 그렇게 같이 살고. 근데 그때 그 고난 때 피난살이 할 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그 지하실 교회 35평짜리 곰팡이 냄새 나는 데서 못 나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렇게 한 근 2년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참 체험한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또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도 가서 저는 인사하고 막 누구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 성도님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으면 속으로 불러도 괜찮아요. 예수님 예수님 부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응급실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부르세요. 그러면 가족도 못 와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 믿으시기로 하셨잖아요. 예수님 부르세요. 그러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제일 큰 무기가 예수 이름 전해주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길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생각이 가끔 나는, 예수 이름 그러면 몇몇 분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 예수 이름만 말해갖고 수지 맞고 살아난 경우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주의 이 집을, 예수님의 집을 우리가 같이 섬길 때, 섬기면서 힘들 때도 있잖아요. 운행하시는 분은 운행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은 식당에서 청소하시는 분은 청소하는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는요,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내 경험으로, 내 경륜으로, 내 생각으로 주의 일을 하면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유,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고 날 위해 살려주셨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나.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데. 감사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은혜 받았더라고요. 청장년부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눈물이 난대. 여러분은 너무 말똥말똥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그랬더니, 목사님, 아침에도 눈물 나고 점심에도 눈물 나고 저녁에도 눈물 난대. 부인이 그러더래. 무서워 죽겠어. 왜 그래? 그러더래. 갑자기 변하니까.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남들은 그 감정이 안 생겨서 그런데 그 얼마나 은혜입니까? 달이랑 닭똥 같은 눈물이 그냥 얼마나 많이 나는지 베개가 흥건한 건 적는데, 자기가 다윗이야? 베개가 흥건한 건 저는 요즘 일이 요즘. 그들이 산전하고 안 그러는데 어저께 뭐 하나 사가지고 올라왔어. 웬일이야? 설날 명절 잘 셌어요. 언제부터?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야,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눈물 나서, 엄마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요? 나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기도 좀 하세요. 그러더래. 대단하지 않아요?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새신자도 그러는데. 새신자들 은혜 받으니까 막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맨질맨질하고 뽀송뽀송하던 사람이었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보면 왜 울어? 하나님 뭐 기먹었어?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눈물이 날 때 어떤 은혜를 받냐면, 그 크신 하나님이 나같이 죄인이고 작은 자에게 들어오시는데 벅찬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육이. 그냥 포기야. 두 손 들면서,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는데 내가 버텨요? 내가 버틴다고요? 그렇게 커요 내가? 그럴 자격도 없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쭉 나. 제가 이제 못 알아듣는 분들에게는 비유로 그 얘기를 하죠. 이산가족 찾기 할 때 40년 만에 30년 만에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지 않냐. 기쁜데 왜 우냐. 너무 벅차니까. 너무 기뻐도 운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이 너무 오랜만에 하나님의 영을 만나니까 좋아서 우는 거예요. 내 육은 울 일이 없어요 지금. 내 육은 지금 멀쩡해. 근데 내 영이 너무 기뻐서 우는 거예요. 모르겠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교회 오면 눈물 나는 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응? 여러분은 과거에 안 울었어요? 울었잖아요. 울어도 어떤 청년은 은혜 받으니까 한 3년을 울대요. 사자처럼 소리 지르면서 울더라. 그렇게 눈물이 나요. 눈물은 은혜입니다. 왜?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니까 좋은 거야. 막 기뻐서. 내 육은 몰라. 내 육은 울 일이 없어. 영이 막 흐느끼며 울어요. 그래갖고 그 청년이 그렇게 눈물이 난대. 아니 자기 속에 그렇게 굵은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대. 듣는데 오랜만에 들어서 신선하더라고요. 우리 너무 말똥말똥하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눈이 건조해갖고요, 가짜 눈물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가짜 눈물 있죠? 이렇게 뜯는 거. 가짜 눈물이 있어요. 요즘은요. 가짜 눈물, 연예인도 아니고 그 울게요? 건조하니까 안구 건조증, 안구 건조가 되어서 가짜 눈물을 든대요. 여러분, 양파 깔 때도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을 만날 때도 눈물이 나와요. 틀린 거예요. 양파 깔 때, 드라마 볼 때 우는 눈물하고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서 나온 눈물하고는요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서 흘린 눈물은요, 그때 병이 다 치료받는 거예요. 그때 화이모핀이라는 엔돌핀보다 몇 배? 잊어버렸네요. 40배? 그보다 더 좋은 호르몬이 분출될 때가, 하나님 만나서 감격스러운 그 감동의 눈물 흘릴 때 그거래요. 그때는 암도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암도 막강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똥말똥해서 안구 건조증 돼서 그거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울어봐요. 울어봐. 그럼 뻑뻑하던 눈도 부드러워지고, 막 살기가 등등하고 도끼가 들어있던 눈도 부들부들해지고 다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중요하고, 두 번째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을 이제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도요,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싶죠. 그러나 설교 잘하려고 그러다 보면 예수를 놓치기가 쉬워요. 진짜 전해야 되는 건 예수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 아름답게 미사오구를 써서 해봐야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했던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는 시험도 안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은혜 받아 감격으로 하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는 복음을 증거할 때요, 교회는 부흥했지만 고난이 왔어요. 계속 어려움이 왔어요. 한국은 지금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도 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복음의 원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수 이름 얘기해야 되고, 교회에서 천국 얘기해야 되고,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해야죠. 오히려 그런 복음이 더 지금 필요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20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10절도 보니까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10절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용감한 전도자들은 아무리 핍박이 오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오직 예수의 복음과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대요. 초대교회 부활신앙, 그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그랬다고 말하지 마. 우리가 그를 죽는 자리에 내줬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일어나던 폭동보다 더 큰 민요가 일어날까 두려우니 예수 이름은 말하지 마라. 그리고 예배 드려라. 너희 모여라. 전도도 해라. 예수 이름은 말하지 마라. 그런데 감옥에 갔다 나와서 또 예수 이름 전하고, 감옥에 갔다 와서 또 예수 이름 전하고, 막을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의 힘은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이름을 여러분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도 명령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요,